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또 명절을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신음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상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새날 위하여 남은 자여 다시 일어나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부르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답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이 함께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5권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바로 그 앞까지 도착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는 그의 광야 생활의 그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다 다다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나는 곧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조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이 광야의 세대 가운데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을, 그 기적을, 홍해의 그 기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남아있는 이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이 땅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들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그 수효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저의 삶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여러분, 내 모든 그 상황과 내 형편을 잘 아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처럼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고 또 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가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행위로부터 떠나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들어가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가증한 행동들을 너는 따라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이죠.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첫 번째 현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여러분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좀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버전인데요,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이렇게 수많은 이방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멀쩡히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가 찾아왔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렇게 무당으로 또 역순으로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의 생각을 악한 이방의 영들에게 우리는 빈틈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가증한 행위로 가득했었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같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방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붙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증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 자,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피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유혹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도우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새로워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었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느냐? 완전한 삶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중간쯤 어디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겐 날마다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언제나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삶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은 삶,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